미주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주교회 성경연구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주교회협회 안에는 미주성경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분들입니다. 미주성경위원회에서는 미주교우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원한 복음과 관계에 드는 중요한 신학적 이슈들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성경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말씀에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천사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과 재림전 심판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재림전 심판과 영원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미주성경연구회 소장으로 수고하시는 도현성 목사님이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고 미주교회협회 부회장 전인성 목사님의 기도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새해에 하나님의 귀한 복이 각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는 재림 교인들은 조사 심판을 부인하는 움직임 때문에 몸살을 또한 앓아왔습니다. 오늘 이 귀한 집회를 준비해서 조사 심판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세상 역사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안식일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귀한 시간에 참여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도 어지럽고 교회도 여러 가지 혼란함을 느끼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지계표를 옮기려는 모든 시도가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찍이 주셨던 말씀의 진리를 더욱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말씀하는 재림전 심판과 영원한 복음이란 주제로 귀한 강사와 함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재림전 심판 속에 나타난 복음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며 더 이상 영적으로 방황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재림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강사와 통역하시는 통역자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명확하게 다가오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업에 많은 일들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Dr. Choi,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nd translating our guest of speaker. Dr. Rodriguez, welcome and thank you so much for accepting our invitation. It is our honor and privilege to have you here. May God bless you, your family, and your ministry. We will pray for you to give us a special message from God. Thank you again. 오늘 통역을 맡으신 제이천 박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은 미주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해 주셨으며 많은 집회 강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앤드루스 세미나리에서 신학과 과장으로서 일하고 계시며 특히 미주교회 협회 성경 연구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제 박사님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닥터 라드리게스 박사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박사님은 대총회 성서 연구소 소장으로 봉사하시다가 2011년에 은퇴하셨습니다. 박사님은 거의 10년 동안 소장으로 봉사하셨고 9년 동안은 부소장으로 일하셨습니다. 현재 박사님은 연구소에서 파트타임으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목회자로서 또 아카데미 교사로서 일하셨으며 엔텔린 어드벤티스 대학교에서는 대학 교수로 봉사하셨고 나중에 총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박사님은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어드벤티스 유니버시티에서 신학을 가르쳤으며 여러 해 동안 아카데믹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은 12권 이상의 책과 수많은 저널을 쓰셨습니다. 연구소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박사님은 전 세계에서 수십 개의 성경회의와 신학 심포지움에 참여하셨으며 다른 기독교 공동체 신학자들과 여러 종교 간담회도 가지셨습니다. 이것으로 강사님의 소개를 마치고 모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사님을 초청합니다. I invite today's speaker, Dr. Rodriguez and Dr. Choi. Good afternoon. It is a pleasure to be able to speak to you this afternoon.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오후 시간을 말씀으로 보내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I have many times enjoyed the hospitality of the Korean Adventist family. 정말 여러 번 동안 우리 한국 교우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집회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And for that I will be always grateful.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Now this afternoon we have come together to discus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ristian doctrines. 오늘 오후에는 아주 매우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신조를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Yes, the doctrine of the final judgment is one of the key doctrines in the Christian church. 이 마지막 심판, 바로 이것이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조입니다. And it just happens that this doctrine was one of those that the church cast to the ground. 근데 불행히도 이 중요한 이 교리가 잊혀진 바 되었습니다. There are many doctrines that the Christian church damaged, distorted, but there are three of them that are extremely important. 이 여러 기독교의 교리가 이 교회사를 통해서 망가지게 되었는데 그중에 아주 특별히 중요한 세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And I will mention them rather quickly. 제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first one is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This is the most important Christian doctrine. 이게 제일 중요한 교리입니다. But somehow the Christian church came to the conclusion, I'm talking about the post-apostolic Christian church,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n order to be saved, we have to have faith in Christ, but also good works. 근데 이 교리가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믿음뿐만 아니고 행함도 함께 있어야 칭의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잘못 이해가 되게 되었습니다. They thought that when we believe in Christ, we are declared righteous 우리가 예수 because-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because God is going to infuse grace, to place grace inside us, and He will make us righteous.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그의 의를 실제로 집어넣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So God declares us righteous because He is going to make us righteous.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through our own works.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So this is faith and works save us. 그래서 행함과 의가 같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And Luther said no. In the Bible, we are saved by faith alone, through 근데 Christ. 루터가 이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칭의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Now, the second doctrine has to do with the law of God.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교리입니다. The Christian church changed the law of God. 이 기독교가 율법을 변경시켰습니다. It changed the Sabbath to Sunday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습니다. without any biblical foundation. 뭐 성경적 아무 근거도 없는데 And the third one 세 번째는 is the one we're discussing.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That is deeply connected to the pagan idea of the immortality of the soul.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이 영혼 불멸설과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함께. You see, the change that was introduced in the biblical doctrine of the final judgment was extremely damaging to God. 근데 그 변화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And this is related to the immortality of the soul. 이게 바로 영혼 불멸설의 바로 문제점입니다. So let me explain.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an immortal soul, then 만약에 you will, 우리에게 죽지 않는 그와 같은 영혼이 있다면은 then you will never die. 우리가 죽지 않을 거죠. Now, if you are saved, then that's good. You're going to live forever with Christ.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But 영원히 if you 그리스도와 are 살 것이다. lost, 근데 만약에 구원을 못 받으면 then you will not die ever. You will be 그래도- living forever in a hell of fire and punishment. 그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계속 사는 것입니다. So the soul will never die.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Can you imagine the damage that this has done to the biblical loving God whom we know? 이런 그릇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잘못 전달이 되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God 맡기겠습니다. has become a monster 하나님은 하나의 괴물로 이렇게 바뀌는 who 것입니다. will be forever punishing through fire human beings. 이 인간을 사소한 죄에 살면서 졌다고 그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그저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형벌하시는 것입니다. This has done more damage to Christianity than probably very few other things. 정말 이 교리야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인상을 세상에 주었습니다. This is not the biblical doctrine of the last judgment. 이게 정말 이 마지막 심판의 교리가 아닙니다. So because this doctrine has been so distorted, it is extremely important for God to use us to restore the biblical doctrine of God.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올바른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 견해를, 그 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Now,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Christians distorted this doctrine, there are some elements of truth still there. 근데 이게 원래 시작이 기독교 교리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비록 그릇된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뭐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So let me give you an example.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Christians believe that before the coming of Christ, there is a judgment, an investigation, as we, as Adventists, believe. 뭐 모든 기독교인들은 뭐 어느 교파를 상관없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But their view is distorted. 근데 그 재림 전 심판이라는 견해가 이게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Because they believe in the immortality of the soul. 그 이유가 바로 영혼 불멸설입니다. So let me listen to this.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You have an immortal soul. 여러분에게 만약에 불멸하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When you die, 여러분이 죽으시면 the soul is still alive. 영혼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And now God has to decide whether the soul is going to heaven or to hell.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늘로 가야 될지 지옥으로 가야 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So immediately after the person dies, before the coming of Christ, a judicial decision has to be made. A judgment takes place. 그래서 하늘로 가거나 뭐 하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사법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And as a result of that judgment, after you die, God decides whether you go to glory or to hell. 그래서 그 결정, 그 판결이 난 다음에 그 내려지면은 하늘로 가든지 뭐 지옥으로 가든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See, the Catholics call this doctrine the doctrine of the particular judgment.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체적 심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And then they have the general judgment. After the resurrection, the soul takes a body again. 그래서 이 And there's a judgment. 구체적 심판은 개인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보편 심판이 있습니다. But that doesn't make sense because if the soul is already in heaven, why do you need another judgment? 이 보편 심판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다 심판하는 것인데 이미 벌써 지옥에 가 있고 뭐 하늘에도 가 있는데 이 심판이 보편 심판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And this is not only a Catholic understanding of the judgment, this is a Protestant. All Protestant denominations, those who believe in the immortality of the soul, have this doctrine. 근데 이거는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전체가 사실은 이런 영혼 불멸설 때문에 이런 보편 심판에 대한 애매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So that it becomes a very complex doctrine influenced by pagan ideas. 그래서 이게 이교적인 사상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So the biblical doctrine is profound and yet simple. 근데 성서적인 가르침은 아주 간단합니다. The judgment is the setting on which the love of God is going to be exhibited to the whole cosmos.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선포될 수 있는 하나의 절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erefore it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cross of Christ. 그러므로 이 심판은 십자가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For Adventists, based on the scriptures, we believe that there is a pre-Advent judgment. 우리 재림교회는 그러므로 성서에 입각해서 재림 전에 심판이 있고 This is going to be followed by the second coming of Christ. 그 다음에 재림이 있고 Then there is the millennial judgment. 그 다음에 천년기가 마친 다음에 있는 천년 이후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when Satan and the wicked are going to be judged. 그 천년 후의 심판은 악한 자들과 사단이 심판을 받습니다. And finally, there is the executive judgment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집행 심판이 있습니다. when the problem of sin will be solved forever. 그 다음에는 이 죄의 모든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So I'm going to give you a judgment, highlighting some of the main elements, 그래서 and trying to understand the nature.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좀 구체적인 면과 또 중요한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좀 이렇게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let me begin by saying a few words about the general purpose of the judgment. 먼저 이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nd let me begin by making a very brief statement, a sentence.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약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judgment is a search for the truth. 심판은 이 진실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A crime was committed, and 범죄가 nobody knows what happened. 저질러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So the judgment is the attempt to understand what happened, to clarify what happened,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범죄가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and to restore harmony again in society.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 조화와 이 단결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Let's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let's say that in the town, in the city where you live, one morning, a dead body is found. on the 여러분이 street. 사시는 곳에 시체가 하나 발견됐다고 해봅시다. There's evidence of violence. There's blood coming out, 그래서 거기에 폭력이 있었던 흔적이 있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and the person is dead. 사람이 죽었어요. So the logical conclusion is somebody killed this person. 그러니까 여기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누가 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But nobody knows why or how. 근데 누가 죽였는지 범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They need to find the truth. What was it that happened here?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의 혐의를 다 밝혀야 됩니다. And the judgment process begins.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재판이라고 이 조사의 절차가 There is an investigation. 그래서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Information is beginning to be gathered. 그래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The judgment is on.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So the judgment is a search for the truth. 그래서 이 진실을 밝히는 게 심판입니다. A cosmic crime was committed. 그래서 이 온 우주에 영향을 끼치는 큰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A rebellious angel accused God of being unloving and unjust.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어떤 천사가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And the question is, where is the truth?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이냐? And in the final judgment,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서는 because of the cross, 십자가를 통해서 the truth will surface. 그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드러날 것입니다. So the judgment seeks the truth. Number two, 그래서 두 번째는 it seeks also to give the victory to the innocent party. 이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승소하도록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It reveals who is the innocent. And the third thing it does is it condemns the wicked.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죄 지은 범죄를 저지른 그 범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So once the culprit is identified, punishment is given. 그래서 그 범인이 확인되면은 그 다음에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And shalom is restored. Peace and harmony is restored again. 그 다음에 평화와 단결과 조화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So these three elements are important. Truth, the triumph of the innocent, and the condemnation of the wicked.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진실을 밝히고, 그 다음에 무고한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에 죄 지은 사람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Now let me look at biblical passages with you.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이 성서 구절들을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And the purpose here is to look a little deeper into the nature of the judgment. 그래서 이 성서를 통해서 이 심판의 성격을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And I'm going to look first at the nature of the judgment in human courts in the Bible.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Then we'll look into the nature of the judgment in the divine court. 그 다음에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이 심판의 절차를 한번 우리가 There's so many passages on this topic. I'm going to just select a few of them. 여기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그저 제일 중요한 성경들 몇 개만 보겠습니다. Let me begin with a passage in Judges 6:28 through 30. Let me tell you the background. Gideon had been called by the Lord to lead his people. 여기 사사기 6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And one of the first things he did was to go during the night and destroy the altar Baal and the symbol of it, an idol.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루 아침에는 일어나서 나가서 바알의 단을 회파했습니다. And here in the passage that you have on the screen, you can see what happened. 여기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 성경절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이 성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On the town, and they went and they found this got destroyed. And now they say, "What happened here?" You see, what happened here?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다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According to these idol worshippers, a crime was committed. 이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 지금 큰 범죄가 저질러진 것입니다. And they want to know the truth.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And the first thing they do is to investigate.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들은 이 문제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 They gathered the information. 그래서 이번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그래서 여기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And they discovered that the culprit was Gideon. 그런 다음에 이 기드온이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And what they wanted was to execute the guilty.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에는 이 범인 곧 기드온을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See, this is the nature of judgment in the courts of law in Israel, even in apostasy. They did this. 이와 같이 이교적인 분위기 문화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이 법정 절차를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Now, the second passage that I'm going to give to you is 1 Kings 3:23 to 27. 그 다음에는 이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Now, I want you to look very carefully at the passage. 자세히 이 성경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In Israel and in many other places, the king had the function of a judge. 이스라엘에서 이제 왕의 역할 중에 이제 이 판사의 역할이 재판관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And now he finds this case, which is very difficult to resolve. 여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지금 여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And he needs information. He needs to find out what really happened. 그래서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에 대한 그 정보를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And he got the information in a very clever way. 근데 아주 지혜롭게 이 정보를 모으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e knew about human psychology. 아주 사람의 심리를 잘 이해하는 왕이었습니다. And he knew that a mother will never want her child to die.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그 엄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And so the truth came out.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주라 하는 이와 같은 그 명령을 통해서 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Through an investigation, it appeared there. And now he says, he gives the verdict. The child is yours. Go.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조사를 마친 후에 저 여자에게 주지 말고 이 여자에게 이 아들을 주어라 하는 그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You have investigation, analysis of the evidence, and a verdict. 여기서 이 모든 사실을 여기 조사하고 그 다음에 조사한 정보를 검토하고 잘 검토한 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The next passage is a very short one in Job 29:16. 그 다음에는 욥기 29장 16절에 있는 짧은 구절을 보겠습니다. Job was an influential man in his city. 욥은 자기 사는 고장에서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And therefore he was he functioned as a judge 그래서 at the gate of the city. 그 사는 그 성읍의 어른으로서 판사,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And many cases were brought to him to make judicial decisions. 그래서 이 모든 무슨 판결이 필요하면은 결정이 필요하면 법적 결정이 필요하면 욥에게 그 문제를 And here you have the way he performed his task. 여기에 어떻게 욥이 자기의 그 법적인 그 역할을 했는지 사법적 역할을 했는지 여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So he says, if I didn't have enough information, then I went out to investigate. 여기 보면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에는 나가서 자세히 조사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And then he will make the decision. We have another case in the book of Esther. 여기 사람의 송사를 돌아보았으며 바로 그게 조사를 여기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This is the background for this story is Mordecai overheard. 모르드게의 얘기입니다. He overheard two servants of the king plotting to kill the king. 여기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이제 왕에게 이제 왕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Very serious crime. 이건 아주 큰 범죄죠. And he told Esther about it.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겔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And Esther went to the king and told him.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말해줬습니다. And there you have the process of judgment. 역시 여기에 이 심판의 절차에 대한 그 묘사를 볼 수 있습니다. You investigate to find the truth. 먼저 조사를 하고 Once the truth is found, then you have a verdict. 그다음에 진실이 밝혀진 후에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In the New Testament, 똑같은 절차입니다. Luke 19, 22, 21, 22, 23, you have Jesus speaking.
여기 누가복음 19장 22절에는 또 역시 똑같은 And he's speaking about the judgment.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nd he says that we're going to look into the evidence before pronouncing judgment. 여기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말로 너를 심판하느니 여기 보면은 이 And what is the 예수님 evidence? 자신이 여기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And what is the evidence that I'm going to examine? 여기에 무슨 증거를 예수님께서 찾고 계십니까? Your words. 내 말로 심판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r words.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This is another way of talking about your actions. What you say is what you do. So I'm going to analyze that. 그러니까 말이 행동이죠. 그러니까 너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너를 심판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And the last one is found in John 7:51. 그다음에 요한복음 7장 51절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The background of the story is Nicodemus is in a meeting. He's a member of the Sanhedrin, and his Pharisees are planning to kill Jesus. 지금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한 사람이었고 지금 이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Nicodemus noticed that the procedure that they were following was not a proper one. 근데 이 사내들인이 지금 펼치고 있는 이와 같은 음모는 이것은 정당한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And in this passage, he reminds them about the right procedure. 근데 여기 우리가 여기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는 이 말은 그 절차에 대한 발언입니다. You gather the information, investigate. 먼저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힌 후에 Evaluate the information. 그래서 그것을 잘 분석을 해서 And then make a final decision.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Now let's look at the judgment in heaven, in the divine court. 이와 같이 인간의 여론 법정에서 일어나는 절차를 보았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법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And let's go to Genesis 4, 9 through 13. I'm skipping those. Okay. 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 우리 지금까지는 인간의 심판을 보았는데 그 똑같은 절차가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This is a very interesting case because the case gives the impression that God doesn't know what happened.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무슨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You see, a crime was committed 분명히 범죄가 여기 일어났습니다. and God comes and says, what did you do?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시고 너 Did you 뭘 know 했느냐? what 아벨이 어디 Cain did? 있느냐? Yes, he knew. 하나님이 모르셨습니까? 분명히 아셨습니다. But he wanted Cain to realize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he committed. 근데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 이유는 가인이 자기가 저지른 그 범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었습니다. He's asking questions in order to get the information that is needed. 그래서 필요한 그 정보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In order to pronounce a verdict. 그래서 판결을 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아시고 계시지만은 여기 지금 심판의 절차를 따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Genesis 18:21. You know, this is very well known. God is going to destroy Sodom and Gomorrah. 이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똑같습니다. And then he goes and he does what a good judge will do. Gather the information. 여기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직접 내려가서 그 정보를 파악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nd then pronounce the punishment. Let's go to Psalms and read this passage. 직접 Psalm 내려가서 7, 8. 파악하신 후에 결정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The first thing you notice is that the judge, God is the judge of the universe.
하나님은 이 온 인류의 또 어떻게 나아가서는 우주의 심판관이십니다. 재판관이십니다. There's no higher court than his court. 하나님의 법정보다 더 높은 법정은 없습니다. 최고 And 법정입니다. the psalmist asked him, Lord, pronounce me righteous. 여기 지금 시편 기자는 나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m not guilty. The wicked is guilty.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he asked God to examine him. 그래서 여기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조사하소서, 바로 이런 뜻입니다. To investigate his life. 그래서 내 생애를 살펴보십시오. 나의 생애를 조사하십시오. And God will find that he is innocent.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고한 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And he says to the Lord, do the same to the wicked. 그 다음에는 저 악인의 생애도 똑같이 살펴보시고 조사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nd bring them to an end.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맺어 주십시오. You see the elements? 여기 Truth, 여기 세 가지 다 있죠. 먼저 진실, the innocent comes out triumphant, 그 다음에 무고한 사람이 이기고 And the wicked- 승소하는 것입니다. and the wicked is punished.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것. Let's go to Hosea chapter 4, 1 through 3. 그리고 거기에는 조사의 절차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다음에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This is an interesting case because God is now judging his people. He's bringing his own people to his court of law.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법정에 이제 데리고 오는 것이 고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상대로 고소하시는 것. And he presents the evidence. It's 그래서 there, the evidence. 여기 제일 먼저 재판이 선포되고 여기 여호와께서 검인과 논쟁하시느니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거가 제시됩니다. Yeah, the evidence is what they say and what they do, and what they say and what they do is evil. 그래서 이 증거는 무엇이냐? 그 사람들의 언행입니다. 그의 언행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And then comes the decision, the final, the verdict. 그다음에 이 증거를 제출 여기 한 다음에는 이 법적 판결이 있습니다. It's the same again. You have God searching for the truth, 이 먼저 진실을 밝힌 다음에 investigating the life of his people,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언행을 통해서 증거를 찾으시고 and then reaching a final decision. 그 조사가 다 마쳐지면은 이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Now, let me take you to the first judgment mentioned in the Bible, the very first.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타난 제일 먼저, 제일 처음 나오는 이 심판의 장면에 It's in Genesis, 보겠습니다. in Genesis 3. 이게 바로 Now,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this is a very important judgment in the Bible because it's the first one.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제일 먼저 치루어진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And the Lord comes to Adam and Eve.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오십니다. And he asks questions.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여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This is what you do in a court of law. 바로 이게 인간 법정에서도 이루어지는 You want to know the truth? Ask questions. 여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And so the 질문이죠, Lord 질문. comes, he speaks to Adam. 그래서 아담을 여기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What happened, Adam?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He says, I'm naked.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헐벗었습니다. And who told you that you are naked? 누가 너에게 내가 벗었다고 See, again, 말하는 it's not that God doesn't know. 하나님께서
그 사건의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He wants the truth to surface in the mind of Adam and Eve.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 자신이 그 진실에 대해서 정직하게 알게 되는 것을 여기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He 자기 자신- wants them to know that they are guilty.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Adam make excuses. Eve makes excuses, 아담이 여기 변명합니다. but they are guilty. 여기 여자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뭐 그러나 And at the end- 두말할 거 없이 At the end of the passage, you have the verdict. 그래서 여자도 변명하고 이 여자 때문에 뭐 죄를 졌느니 뱀 때문에 졌느니 얘기하지만은 결국에 있어서는 조사가 끝난 후에 법적 판결이 있습니다. So you have the process. 이게 바로 법적 절차를 여기서 우리에게 Search for 정확하게 the 보여주고 truth. 있는 것입니다. A search for the truth and an investigation. 여기 먼저 진실을 밝히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고 증거를 검토하고 God is innocent 하나님은 무고하십니다. and Adam and Eve are guilty.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So Adam 유죄. and Eve leave the garden after a judgment. 그래서 이 유죄 판결을 받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됩니다. And Adam and Eve and all those who accepted Christ as their Savior will go back to the garden after a judgment, the final judgment.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결국에는 심판을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And this final judgment includes investigation, 이 마지막 심판은 따라서 그와 같이 여기 조사 심판이 필요합니다. the search for the truth,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the punishment of the wicked,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심판해서 형벌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and the triumph of the innocent. 그 다음에 이 의로운 이 무고한 사람들이 이기고 승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This judgment is first illustrated, found in Daniel 7.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좀 더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This is a very important chapter, and we don't have time to go into all the details, so I'm going to try to summarize things. for you.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다 지금 시간상 다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이게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n a vision, Daniel saw a lion, a leopard, a bear, and a beast. 이 다니엘은 그 계시를 통해서 사자와 또 표범과 그 여러 가지 짐승을 보게 되었습니다. And he is told that the lion represents Babylon, the bear, Middle Persia, the leopard represents Greece, and the beast represents Rome. 그래서 여기 다니엘은 보면서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메데파사고 그다음에 표범은 헬라고 그다음에 나오는 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And then he sees the little horn representing the papacy. 그 나온 그 네 번째 짐승의 그 조그만 작은 뿔이 여기 지금 등장합니다. in conflict with God and his people. 그래서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도와 싸우는 모습이 여기 This 나옵니다. conflict was going to last for 1260 days. 그래서 이 투쟁이 1260년 동안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These are prophetic days 이것은 예언입니다. covering the period from 538 to 1798. 여기서 538년부터 1798년까지에 있었던 그 사건을 여기 예언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I don't have time to develop this. I'm just summarizing it for you.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익히 잘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And then Daniel says that when the horn was very active against the people of God,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지금 아주 크게 이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he saw what you have on the screen there.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이 심판의 장면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He saw a judgment scene. 먼저 재림 전 심판의 장면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 The 눈은 angels are watching because this is a cosmic judgment. This is the final judgment. 여기는 아주 만만의 천사, 여기 천사가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라고 그 다음에 책이 펼쳐 놓아 있습니다. And the books are opened. 여기 책들이 펴 놓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This is the evidence. 이게 바로 이 Whatever 증거 decision is going to be 장면입니다. made is going to be based on this information.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책들에서 적혀져 있는 책들에 적혀져 있는 그 증거를 갖고 이제 이 심판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And God wants the whole cosmos to see it.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가 이 모든 이 내용과 여기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바라십니다. Why he wants that?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까? Because he wants every creature in the universe to understand that he is a loving and righteous God. 왜냐하면 이 절차를 통해서 이 진행을 통해서 이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And this is the truth that in the final judgment is going to surface.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밝혀지는 진실의 내용입니다. And the Son of God is also there. 여기 보면은 이 인자, 여기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The evidence is analyzed and two things happen. 여기 모든 정보가 잘 면밀히 검토된 후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Verse 22 says 이를 보겠습니다. that the judgment was pronounced on behalf of the people of God. 여기 보면 성도를 위해 신원하셨고 인자가 인자는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They are declared righteous through 이 Christ. 성도가 의롭다고 여기 선언하십니다. They are the innocent ones. 그들이 무고한 사람들입니다. Now in verse 26 we read that a verdict was given against the beast. 여기 보면은 26절에 또 이 심판 작은 뿔에 대해서 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Condemnation. 이게 두 양면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This is in a summary what the final judgment is about.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It begins with the investigation of the people of Go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God in earth, before the coming of Christ.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전에 이 조사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의 결론이 있기 전에 이 조사와 이 진실이 밝혀지는 절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And it concludes with the condemnation and destruction of evil powers. 그래서 여기 끝에는 이 성도는 나라를 얻고 이 악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이 양면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Before the coming of Christ to the end. 여기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이 절차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This is the time that the final judgment will take.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의 이 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Now, this passage doesn't say when the
when the judgment will begin. It doesn't say that. 뭐 정확하게 이 안에는 그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But it says something very important.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It begins after 1798. 이것은 1798년 이후에 이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And this information, more specific information is given in chapters 8 and 9. We'll come back to that.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있습니다. Now let me move now to describe for you some of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final judgment. 그래서 이제는 이 마지막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And let me begin with the first one. 첫째, You need, in order to have a judgment, you need a standard. 여기 심판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And according to James 2:12, the standard is the law of God. 여기 야고보 2장 12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심판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A crime was committed, 여기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and the crime consisted in the violation of the law of God. 이 범죄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법한 것입니다. So, this is the standard. This is what you violated.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There is a second one, 두 번째, and we call that one our response to Jesus. 여기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 은혜에 반응했는가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심판의 두 번째 성격입니다. We heard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우리는 이 복음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and we made a decision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against Christ or for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를 거절할 것인가 결정했습니다. So that the norm is Christ himself, 이 the standard. 두 번째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And this is not strange because the law is a reflection of the character of God. 여기 이 심판의 기준이 그리스도인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구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o that our words of rejection of Christ will condemn us.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때 그 거절의 발언이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Our rebellion against the law of God will condemn us.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우리의 말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So the first characteristic is there is a standard. 그래서 여기 하여튼 이 심판의 성격이 이 율법인 것, 하여튼 심판에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심판의 성격입니다. The second one is the judgment is based on works.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번째는 이 심판은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Why on works? Why? 왜 행한 대로, 왜 행함을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가? Well, in a judgment, you need objective evidence. 왜냐하면 이 심판에는 객관적인 이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You don't want opinions in a judgment. You want evidence that you can look at and that you can evaluate.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것은 실제적인 실증이지 어떤 무슨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 물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증까지. We can say things and not follow them.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만 하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ee, what reveals who we are our actions.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So there's an investigation. 그래서 조사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Our works are analyzed.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검토되는 것입니다. And this is going to happen to every human being who has ever lived in the planet. 이 지구상에 산 모든 사람의 생애와 생활 방식이 다 검토될 것입니다. And as you see in the passages that I have there, it also includes Christians. 여기에 중요한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Everyone has to appear before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And that includes you and me. 이것은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을 다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But I have good news for you. 근데 여러분에게 복음, 좋은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And this is the third characteristic of the judgment. 이게 바로 세 번째 이 심판의 성격입니다. Christ is our advocate in the judgment.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The idea that the judgment begins before the coming of Christ is a wonderful one. 이 심판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그가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복음입니다. This biblical idea should encourage us. 그래서 이 성서적인 이 중보자 개념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It means that in the investigative judgment, the pre-advent judgment, I'm not going to be personally present before the throne of God. 이 I'm not going to be. 조사 심판이 일어나는 동안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서서 우리가 대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See, there, my advocate, Christ Jesus, is going to be in my place.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변호하고 계십니다. Let me put it this way.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In the final judgment, pre-advent judgment, when my name comes up, 이 마지막 이 재림 전 조사 심판에서 이제 내 이름이 이제 거론될 때 God would say, angel, come. That's my name, angel.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분의 저 이름 앙헬의 뜻이 천사입니다. 이 앙헬 천사야 이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And do you know what would happen? Jesus would stand up. 그러면 제가 거기에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저를 위해 서실 것입니다. And he would say, I stand for angel. 그래서 내가 앙헬 대신에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I represent him. 내가 그를 대표하고 있다고 그렇게 You 말씀합니다. see what is happening?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Because I confessed him on this world of sin.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Because I told everybody around me I belong to Jesus.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He 믿는 is my savior.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말했습니다. Jesus says, because you did that for me on earth, I'll do the same for you in heaven. 즉 앙헬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를 대변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를 대변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별입니까? It's a wonderful biblical teaching. 정말 성서적인 가르침입니다. If I remain in a faith relationship with Christ, I have nothing to worry.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염려할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He will 그리스도 안에서. stand. He will stand for me before the Father.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하시겠다는 그와 같은 복음의 기별이 조사심판입니다. He will speak in my favor. 그는 나에게 유익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And when the books are open, 책이 열려 있고 Jesus will say, delete that information. 거기에 내 죄가 나타날 때 예수님은 이 죄를 도말하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Because I took upon myself the sins of Angel on the cross. 내가 이 앙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노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Good news. 이것은 정말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His love was powerful enough to save me. 그의 사랑, 그의 복음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상으로 정말 능력 있는 기별이었습니다. So that in my judgment in heaven, what is important is not so much what I did, 그래서 하늘 심판에서 내가 뭐를 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but 내가 믿는 이상 what Christ did to save me. 그리고 정말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변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We may come back to these ideas a little later. 시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